축하해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됩니다. 자, 추석이 되면은 또 이제 있죠.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는 것, 하기 싫은 것. 해외로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뭐 스케줄도 제대로 짜지도 못하게 되는 것. 제사입니다. 이번에는 명절 차례와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 의미가 크게 퇴색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날은 무조건 다 모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명절 차례를 지내는 그런 집안 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뉴스에 보면은 다양한 이런 이제 제사로 인해서 명절 차례로 인해서 이제 분쟁, 갈등, 싸움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자, 올해 6월 11일 이제 YTN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제사에 안 왔으니 선사는 내 목, 동생의 황당한 주장. 정말 그럴까? 사연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짧게 한번 볼게요. 저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장손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서울에 사는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와 둘째는 어머니가 같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이복 동생들입니다.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저는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며 따로 아버지 재산을 모셔왔죠. 그런데 최근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셋째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셋째는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고 선산도 단독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재산 때문에 지금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아니야 나는 지냈다. 우리 어머니가 지냈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우리 저 제사를 지낼 때 장남이면서 안 왔잖아. 당연히 선사는 내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혈연 관계는 이 피로 핏줄로 이어진 이러한 관계는 부모가 죽게 되면은 관계가 딱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 의심, 이런 가식적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명절 때가 되면은 제사 때문에 뭐 싸움 나고 또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인데 말이에요. 정말. 자, 인사이트라는 이 언론사에서 보도한 건데 제목이 이래요. 너네 조상 제사잖아. 첫 제사 날 이혼 선언하고 가출한 아내. 참. 그리고 뉴스원에서 다루었습니다. 제목이 26년 2월 22일입니다. 올해 2월 22일 뉴스원. 내가 왜 너희 조상을 모시냐. 시댁 안 가겠다는 아내. 이혼이 답이겠죠. 이런 거. 참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한 지 2달 조금 안 된 신혼부부라며 이번 설날이 결혼 후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아버지가 3년 전 별세했고 현재 어머니 혼자 살고 있으며 나는 외아들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설날 차례 음식은 어머니가 전날까지 모두 준비하고 당일에 와서 차례만 함께 지내달라고 제안한 상황이었다. A씨는 설날 당일 일정에 대해 신혼집에서 오전 6시께 출발해 20분 이동 후 본가에 도착. 20분밖에 안 걸리네요. 가깝네. 본가에 도착.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한 뒤 아버지 성묘를 다녀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계획이었다고 상세히 전했다. 그런데 이제 설 당일 아침 아내는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침에 일찍 깨웠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며 여차저차 본가에서 가서 차례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아내가 졸고 있자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냐며 방에 들어가 쉬라고 했고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꿀잠을 자기 시작했다. 성묘를 드리고 와서 어머니가 식사하고 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고 곧바로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때부터 다툼이 시작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게 너희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명절에 우리 집에는 안 가겠다. 시댁에 안 가겠다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죽은 영혼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툼하고 싸우고 분쟁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 이런 말이 왜 나와야 한다는 겁니까? 그죠? 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 제사와 차례, 이러한 것들은, 이 전통은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숭배, 전통 플러스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식 제례, 제사 지내는 문화가 결합되면서 형성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식 제례 문화가 이제 더해져서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한반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에게 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에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느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된 겁니다. 단어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백임족은, 우리 한반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을 섬겨온 그런 이제 자들입니다. 그런 진짜 복된 이런 조상들이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쓰는 조선 중기 이후인 16세기, 17세기부터 양반층들을 중심으로 유교식 제사가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에 왜 제사를 지내는가, 차례를 지내는가, 이겁니다. 조상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떠올리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 차례를,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육신을 벗게 되면 말이에요. 시신에 보통 한 3일 정도 이제 기절한 상태로 이제 영이 이제 기절 상태에 있습니다. 기절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영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저승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약 50에서 7, 80일 정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안 넘어가면은 귀신이 되는 것이고 지방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 살면서 지은 악행들이 너무 많은 그런 영들은 저승으로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제 여러 번 윤회를 했고 수백 번 윤회를 환생을 했지만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살면서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간다. 지옥?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딱 넘어가야 할 시점에 안 넘어가게 되면 저승으로 가게 되는 문이 딱 차단이 됩니다. 못 넘어갑니다. 완전히 못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
4, 5세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길이 열리면 그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들이 수년, 수십 년 못 넘어가고 지방령으로 귀신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들은 이제 저승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서 이제 카르마위원회라고 이제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카르마위원회.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은 그런 행위들을 그것을 보고 기준 삼아서 이제 뭐 법원처럼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지옥이다, 지옥도 몇 지옥이다, 아니면 중간계다, 아니면 그 위에 좋은 곳 천국이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네 곳이 있죠. 자, 카르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수호 천사가 같이 대동해서 변호도 해주고 변론을 해주는데, 자, 이제 카르마 위원회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절대 이 세상과 이성과 연락이 이 통신이 차단됩니다. 절대 올 수도 없고 통신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상념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가닿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음이 생각이 안 가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은 계속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벌을 받고 있어요. 자, 성서에도 보면은 예수가 이야기를 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드는데, 나사로는 이제 부자의 그 부스러기에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고, 부자는 맨날 그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부자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나 이제 부자는 목이 타고 뜨거운 불에 있으니까 나사로의 손에 조그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있는 지옥과 여기 있는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아무나 넘어가거나 넘어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절대 지옥은 아무도 못 넘어갑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계가 있는데, 중간계는 이제 4.5차원인데 여기를 우리는 중간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리자들이 있고 휴식을 취하는 4, 5세계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휴식.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이성으로 넘어오고 싶으면, 이제 중간계에 있는 영들은 선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이 그곳에 죽으면 넘어가는데, 쉴 수 있는 곳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이성에 넘어오고 싶으면 관리자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허락을 맡아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가져올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상념이 중간계에 있는 영들의 가족에게 와닿습니다. 바로 0.1초가 안 걸린 순간에 싹 갑니다. 가서 그들, 아하, 내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나와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걸 다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맡아서 넘어오게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몇십 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도 이제 이곳에서의 이런 추억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되고 잊혀지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곳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요. 자, 천국은 이제 4.6차원부터 4.6, 7, 8, 9차원 네 곳이 있는데, 여기는 천국은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피자 먹고 싶다? 내가 살 때 이런 피자를 좋아했는데, 이런 음식을 좋아했는데 하면은 탁탁 생각나고, 내가 젊을 때 이런 바다를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 라고 떠올리면 바다가 딱 펼쳐지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쪽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 이것은 너무나 미개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았던 곳이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천국이 있는 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라든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실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텔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모텔에 살다가 이제 7성급 호텔 넘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다 되어 있고, 다 해주고, 밥도 해줘, 청소 다 해줘. 뷰가 너무 좋아. 쾌적해.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면은,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모텔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 가족이며 기억이 별로 안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면은 자주 기억이 나겠지만, 죽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됐으면은 거의 기억을 안 합니다. 왜? 7성급 호텔에 있으면은 그곳에 맞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임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또 이런저런 별 거리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다, 그게,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곳에 맞는 또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동안 가족들과 지냈던 기억들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상처를 못 줘서 안달이고, 응? 막말하고 말이야. 막말하고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가족을 생각을 하는 영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지옥에 간 영들은 이곳과의 통신이 완전 차단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오지를 못합니다. 못 와요. 중간계에 있는 자들은 쉬기 바쁘고 너무 좋아서 한 번씩 오긴 오는데 자주 안 옵니다. 올 이유도 없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아니 그들은 천국인데 올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가끔씩 옵니다. 아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가끔씩 오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기억이 잊혀지기 때문에 잘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 그쪽 분들에게 이 상념 통신이 딱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 생각하는구나, 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굳이 뭐 제사를 지내라 안 지내라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워하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들이 와서 떠나가지 못했던 악귀, 지방령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르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뭔가를 먹으러 오고, 그리고 이 집을 알게 되고, 그러면 또 눌러 앉게 되고, 그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하게 되면은 귀신들이 이제 올 이유가 없고, 보통 집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들은 그냥 이제 지나가는 귀신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귀신들인데, 제사를 지내버리면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우리 한 수십 명 정도 있으면은 모임하고 그러면은 꼭 한두 명이 악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죠? 남들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사기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기망하고, 속이고, 상처 주고, 꼭 있잖아요?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왜? 육신만 없을 뿐이지, 이곳에서의 이러한 기질과 성격 그대로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요. 자, 귀신들이 있는 곳은 사후세계와 이성과의 중간 딱 지점 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발목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명절 차례와 제사는 안 지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자들은 지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제물보다는 순종이다. 순종.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차크라, 심장 차크라, 가슴 차크라에 심어놓은 그것에 신성이 있다. 신성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명절 차례와 제사는 안 지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그것을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다른 귀신들이, 악귀들이 와서 먹는다라는 것. 중간계와 천국은 이제 이곳으로 올 수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못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 있을까? 천국에 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이좋게 안 지냈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